2장부터 2장 한 8절인가요? 그때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30절. 잠깐만요, 며칠. 3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2장 9절부터 8절부터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1절에 이게 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두움의 자리에 있을 때 빛은 어두움에 비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서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구원의 시작이다. 그죠? 어두움이냐?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존재라고요? 빛을 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게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 어디인지 모르고 어디인 줄 알고 오셨는데 본인한테 들으라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 네가 현재 있는 데가 어디냐. 어둠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빛을 구하는 자리다. 빛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다. 빛이 찾아와야만 되는 것이고 죄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 지금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기 때문에 충만함이 와야 되고 그죠? 지금 혼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아주 필요로 한 곳에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 아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 알죠? 왜냐면은 어두움에 있는데 빛에 있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야. 종교는. 네가 지금 빛에 있으니까 어두움을 찾아 나가라.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와야 돼요. 와서 함께 가야지.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 활동은 빛의 자리에서 어두움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드리는 예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는 네가 어두움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로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너는 먼저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넌 강도 만난 자다. 그죠? 저희 교회 그 연극 시간에 어린아이들은 그거 안 할 거예요. 뭐죠? 선한 사마리아 안 할 거예요. 거기 주인공은 다 죽게 된, 강도마저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야만 사는 사람. 그죠? 우리는 그 누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 그때 자연스레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히 또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밤중에 목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어디에 찾아오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밤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그 성경 쓸 때는 그 전기불도 잘 안 나올 때인데 가능하면 밤을 피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왜 밤에 이렇게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어디로 오는 것이냐? 어두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냐? 의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죄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뜻도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똑같아. 이게 신약 발음이 이게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 죄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바리새인은 브라이트한 걸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행위, 선한 행위. 근데 제 세리는 자기 어두움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는 어두운 자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으로 나갔어요. 근데 누가 의로우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됩니다.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있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어야지만이 나는 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빛이다. 이렇게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이 일단은 첫 출발이 너는 어두운 자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여자가 그 이방 여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중에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딸을 하려니까 예수님 뭐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죠? 내가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옳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습니다는 전체적인 걸 서술하기도 하지만은 일단 딱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뭘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라는 이야기가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그걸 본인이 모르니까 자꾸만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쁜 소식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뭐 하나님께서 하기 뭐 좋죠. 그러나 기쁜 소식의 출발은 뭐냐? 너희는 어둠이다. 너희는 흑암이요. 너희는 공허요. 너희는 혼돈이다.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너희는 용서가 필요한 자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너희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이요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걸 듣고 야 너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흑암이고 나는 혼돈이고 나는 공허입니다. 그 율법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 기쁜 소식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구리뱀 보면서 쳐다보라 했잖아요. 그들은 진짜 얼마나 자기 입장이 절실한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지면 뭐라도 짚는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빠져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푸라기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처절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자기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심정이 절박할수록 그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돌려봤을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시츄에이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우리 교회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 뉘앙스 중에 뭐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죠? 그죠? 왜 어떤 사람이 그래? 왜 마부교회를 안 했냐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교회. 그래서 아니, 기독교의 용어는 가난부터 출발한다. 예? 기독교는 가난, 흑암, 빈곤, 결핍, 예? 죽음, 뭐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소식을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데도요. 사람은 조금만 뭐가 힘이 주어지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주 착각하시면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누구나 믿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믿는 게 더 어려워. 진짜요. 그 사람이 다 하는 거 알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막 하나님도 만들어내잖아, 우리가 막. 누가 글을 썼대요. 신이 사람을 창조한 증거는 없지만, 사람이 신을 창조한 증거는 많대. 얼마나 신들을 많이 만든 거야. 이쯤 되면 할 말 없죠. 근데 그런 신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려움부터. 그분의 소리는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죠. 네. 11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소식은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둘째는 11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동네 중에서 다윗의 동네에 났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야, 그죠? 여기 어두움과 기이한 빛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지만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빛이 어둠에 오신 거예요. 그죠? 어둠을 어떻게 불러내서 우리가 빛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빛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둠이 아니야. 우리 이 실존적인 어두움은 앞에 정답을 보면서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어두움이죠. 그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정답을 아는데 못 들어가, 베데스다. 정답을 아는데. 우리가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그죠? 이 마더스데이가 사실 심각해요. 왜냐면 마더스데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날만 꽃을 드리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에브리데이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꽃 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면 네가 꽃이 되라 그 뜻이에요. 무슨 결혼식 주례 같아. 근데 아무튼 안 되잖아요. 알면서 내가 마더스데이면 얘기했지. 정답.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니한테 오늘은 뭐 돈으로 효도를 하잖아요. 그죠? 평소 때는 뭐예요? 마음으로 효도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바 효도는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불효만 하는도다. 이게 우리 맨 고백이죠. 원하는 효는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불효만 행하는도다.
오라 이 안에 이 불효를 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안 한 게 아니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죄를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예요.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빛을 들어가면 살아, 빛에. 그러나 빛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어두움이야. 그래서 빛이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오셔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기름 부은 자로 우리를 전부 이렇게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죠? 기름 부은 자는 원래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그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 또 선지자의 정체성, 모든 그 함께 분여되는 거,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부여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왕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뭐야?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는 그때는 육신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이것은 앞으로 왕 되실, 왕이 될 우리들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 우리에 있어서 일어날 영적 실제들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태어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 내 안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서 그분께서 태어나지 않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곧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웬만한 건 간장으로 안 치죠. 참간장 이래야 되죠. 웬만한 거는 뭐 고추장으로 안 치죠. 참에 또 순이 하나 더 붙어야 되죠. 그죠? 순, 참, 고추장. 근데 그 참 포도나무 할 때 그 참이라는 단어가 과연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됐느냐예요. 참. 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진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종류의 단어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너에게 참이 됐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앞으로 너 안에서 태어나서 참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진리가 될 것이다. 진정한 실체가 돼. 그동안은 표적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있었을 때 뭐냐면 아니다.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체 예수를. 육체 예수는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떠나셔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체 공생의 시절에 살았던 예수를 상기하면서 물론 그분의 그 삶이 감사하죠. 그분의 진짜 우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막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시절을 살았던 그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참된 경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경배와 참된 찬양과 참된 신앙생활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멀리하고 뭐 그분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잠자코 커피나 드시면서 말씀이나 드시면 오케이. 12절 너희가 가서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의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전제죠? 봄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위하여 보게 해주는 거죠. 이거 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그러니까 외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공동체 그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교 지역에 가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적 역사가 있어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불신자들이 모이는 데서 강해요. 네.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그 은사들을 발휘해요. 많아, 병 고치면서, 그쵸? 이상하게, 안 그래도 선교지역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갖다 대니까 다리 부러지는 사람, 다리 아픈, 어디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 병이 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적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내적 성령의 역사와 외적 성령. 근데 외적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게 하는 건데,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걸 봄으로써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게 목적. 그 사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래는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특별한 행사 중에 병 낫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병 낫는 걸로 오지 않았어. 밀가루 때문에 왔어. 밀가루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족하게 배부르게 하고 병을 낫게 해준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은 곧 알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할렐루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그 그리스도 안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내적 역사를, 예를 들면은 내가 깊은 통회를 한다든가, 나는 죄인임을 느낀다든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것들은 그분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악의를 볼 것이지만 이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걸 보는 것은 이거 표적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제서야 너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 그분은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간 거예요. 예? 십자가에 져서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그때부터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거고,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걸 우리가 실제한다, 이렇게. 실제. 그죠? 우리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서 실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이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어추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축하느냐? 이 외부에 번쩍번쩍 뭘 보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로 남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 받겠어요? 저를 십자가 매다시오 외쳤던 군중들이 다 누구였느냐? 그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놓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보는 데서 끝났단 말이에요. 보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보는 것이 아는 것이 곧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어질 때 그들은 그죠? 표적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 표적 안에서 행사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 사람이 참으로 통회하는 역사. 나는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둠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은 결국은 보는 데서만 끝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내적 음성이 되고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계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이 나와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이다. 그죠? 오케이.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케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 오케이. 지금 옛날에 이 사람들이 찬송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가사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한다면은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우리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겠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왜? 구원은 뭐죠? 땅과 하늘의 격차가 줄어들고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에 오셔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준 것이 영광이에요. 이제부터는. 그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영광을 지극히 낮은 데에서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을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좀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을 계속 율법 안에서 더 우리가 높게 올라가려는 데 목표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율법을 잘 지켰다. 좀 올라간 거야. 낮은 곳에서. 좀 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이 높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걸 영광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광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한테 온 게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디서? 육신 안에서 충만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서 충만하느냐? 육신 안에서 충만했단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서 충만하느냐? 내 육신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질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이 땅에 찾아온 것은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늘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늘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것을 하늘로 만들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로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에, 그러니까 저는 주에도 얘기했지만 선택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거든요. 나는 지금 하늘에 있다. 하나님 우편,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죽고. 할렐루야. 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특징이 뭐냐? 일단 처녀 잉태죠. 처녀 잉태는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죠? 신랑이 안 보이죠. 여자인데, 여자 혼자 있는데, 우리가 CCTV 다 봤는데, 어떤 산에도 들어간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생명이 났냐는 거예요. 자꾸만 아기를 탄생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죠. 아, 씨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씨구나. 이거 영적 결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를 통해서 영적인 결혼을 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신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결혼해서 아이를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아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이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여주는 아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특징은 처녀 잉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처녀 잉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말씀을 받아서 잉태하여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탄생될 때마다 그 사람이 곧 나의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곧 나다. 예? 곧 나지만 나의 새로운 나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생명을 탄생하는 처녀의 잉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다. 그 다음에 뭐죠? 임마누엘로 또 넘어가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임마누엘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통치라는 건 바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처녀 잉태, 둘째는 오셨을 때 빈방 없음이었죠. 빈방 없음. 사관에 아기를 받을 자리가 없었어. 무슨 예언을 성취하죠? 하늘이 지붕이, 땅이 발등상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어진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집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그는 사람이 지은 집에서 탄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어진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늘이 당신의 지붕이고 땅이 발등상인데 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게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안에 빈방 없음이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빈방 없음.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죠? 구유에 태어났다. 왜 그 많은 것 중에 구유야? 왜? 구유가 애기 받기 제일 좋은 데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유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양식이 담겨.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방앗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에 떡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죠. 처녀 잉태하러 오시고 양식으로 오시고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죠? 아멘. 네.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저거죠. 계몽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설교는 뭐죠? 그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삽시다. 우리 십자가에 이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을 좋아도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만 얘기하면 돼요. 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는 삶이다? 아니다.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은 그분의 일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오면은 잘 해보려고 했던 나는 사망을 선포하게 될 때도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 본연의 일이 돼버려요. 본연의 일이 돼요. 그때부터 본인 자신의 일이 돼요. 그때부터 그 약속,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죽은 자에게서 일을 하시지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치 5주 이런 데서 일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밤낮 부상만 시키잖아. 그죠? 다시 또 일어나 힘내서 마지막 애기 옛날에 밀크 먹던 힘까지 내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것이 다 소진되고 다 빠지고 나는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 여러분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죽음 향해 가는 거잖아요. 약하다가 더 약하다가 최고로 약하다가 아주 약하다가 나중에 아주 약하고 최고로 약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우리 약하면 우리 죽음. 그러나 그 죽음부터가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 되느냐? 더 이상 나의 일이 되지 않냐고 살아계신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죽은 자를 찾아다니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실 거고 열매를 맺힐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 20절 다 같이 시작. 목자가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보세요. 영광이 되죠. 이들이 영광이 될 때까지는 많은 일들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 요 20절 안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듣고, 오케이? 들으면은 무슨 사망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뭐예요? 사망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내가 너희 안에서 이렇게 살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산상수훈 되게 힘든 얘기였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뭐 하다 그러죠? 옛날 거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에? 그런 말 있죠. 뭐보다 하여튼, 이 해면을 거다 지우세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에? 하여튼, 뭐보다 뭐가 더 크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닌데. 하여튼 뭐야. 나는 진리 아니면 말을 다 헤매. 진리 아닐 때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옛날 것도 그러니까 더 심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데 이제는 미워해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실제로 간통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잖아요. 이제는 남을 정죄해도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니까는 더 예수님이 그저 더 저기 한 거야. 한층 더 그죠? 세신 거죠. 예? 하여튼 예수님이 한 게 더 훨씬 더 심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된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더 힘든 얘기지. 더 힘든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힘든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기를, 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안 가벼워요, 예수님. 터프. 그죠? 그거 너무 터프한 얘기잖아요. 옛날엔 사실 안 하면 그만이잖아. 이제는 가만히 숨을 쉬는데 죄인데. 들이키다가 죄인되고, 내쉬다가 죄인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죄인은 만들어 놓느냐는 거죠. 예스.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옛자, 너희는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흑암이다. 너희는 사망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첫 출발은 어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분이 입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분이 선포한 이야기는 전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고하는 선고. 다 죽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들으면 먼저 사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 너는 흑암과 너희는 사망과 죽음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빛이 도래해야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자가 찾아오셔야 되고 너희를 불쌍하시는 분께서 사역을 역사를 하셔야지만이 되는 사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자들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출발한 건 헌신? 이게 아니에요. 결단? 이게 아니라 작정? 이게 아니야. 작정은 두 개 더 붙여. 작정? 헌금. 그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 출발은 무엇이냐? 나는 사망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사망이다. 이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서 여기 본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았다 그랬죠. 들어서 사망을 통과해서 보는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돼요.
아는 자가 될 때 이제는 그분이 뭐예요? 그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충만하다면 말씀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해서 기노스코. 동침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계속 번역을 해요. 그죠? 동침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말씀과 한 몸이 되는 걸 우리가 안다 그래요. 그러면 연합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연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삶이 돼요. 그 뭐죠? 실제가 되는 거죠. 듣고, 죽고, 보고, 알고, 연합되고, 실제가 되어지면 이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이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영광에는 누구 일만 나타나요? 하나님 하신 일만 나타나요. 영광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뭐 따라해보세요. 독사죠. 이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이 영광이에요. 영광. 예? 독사. 명사는 독사.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일하냐?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는 거 말씀이. 말씀이 살아나서 거기서부터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만합시다. 내가 이번 주에 혈압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혈압 관계로 평소 때보다 5분 일찍 끝내는 거예요. 아멘. 이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예? 그 진짜 나중에 그분만 남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만 남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 이건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나 장례식에 연역 보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보다 오래 살 사람이 있나 여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만 쓰라는 거야. 예?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나다 뭐 다 태어나다 죽는 건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진짜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나의 뒷모습 속에 오로지 그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만 남기기를 원해 진짜. 나의 소망. 아이고 돈 모아서 그 비석이 큰 돈이 많이 들 텐데 많이 써내잖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뒷부분에는 오로지 당신이 행한 일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만이 참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옛 자아가 죽어나는 그 지점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삶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